제일 구원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가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고부터는 그 속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죠. 하루가 길다고 할 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또 다른데 얼마만큼 다를까? 또 때로 생각해보면 마치 오늘은 어제와 같고 내일도 어제와 같을 것 같은 이런 또 생각이 우리한테는 늘 공존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아진 내일을 언제나 꿈꾸며 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게 우리의 꿈과는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그 이구동성하는 말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사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신 분들의 하는 그 이구동성하는 말들입니다.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모르죠.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 기억하시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제목이 뭐죠?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복음성가이고 또 옛날에 그 소프라노 신영옥 가수가 불러서 꽤 널리 알려져 있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야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마 이런 이제 가사인데 이 고백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삶의 진솔한 고백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은 내일에 대해서 관심 없고 또 오늘 이 순간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그 모습이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드기야 왕,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권력이 계속 되리라 생각했고 자기의 나라는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이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념이 너무나 확고했고 그것이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빌론 세계의 가장 막강한 당시에 막강한 군대가 와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함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또 예루살렘 성이 아주 고지대에 세워져 있고 또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물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예레미야상에 그 시드기야 왕 10년째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게 시드기야 왕의 9년째부터 포위되기 시작해서 10년 지나고 11년째에 가서 망했습니다. 3년 동안 버텼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버티는 동안에 물은 있지만 뭐가 없었을까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과거 남한산성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끝내 고집을 피워서 항복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망한다. 그 바빌론이랑 맞서 싸우지 마라. 항복해라. 라고 했는데도 그는 자기의 확신에 매여서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어요. 탈출했어요. 그런데 결국 광야에 멀리 못 가고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아버지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죠. 자기의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처형당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도 감옥에 갇히고 그 온갖 고통 속에서 결국 그도 두 눈을 잃고 옥에서 죽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너는 왜 그런 예언을 하느냐? 라고 타박을 하고 예레미야는 그런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근위대 왕 그 뜰에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넌 왜 그런 예언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대답이 뭐예요? 완전 동문서답이죠.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해서 나는 밭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봉인된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는 계약서를 난 다 받아서 자기의 제자인 바룩에게 넘겨주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너는 죽고 나라는 망하고 뭐 어쩐다 할지라도 세상은 흘러간다. 사람들은 여전히 밭을 사고 팔고 또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걸게 되는 그 삶은 이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도 죽고 유다도 망하고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아나돗의 밭을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인 것 같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절과 영원, 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그 사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단절과 영원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하는 그 물음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속되지 않은 것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도 끝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가 죽는 날을 기억한다는 것, 죽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이후에 아니 또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죠? 그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파티하고 즐겁게 지냈지만 그리고 그가 입었던 자색옷에 대해서 이 자색옷은 로얄 퍼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비싼 옷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헤롯 왕과 같은 소위 로얄 패밀리들이 보여주는 자기들은 배불리고 등 따숩고 살아갔지만 실제로 그 대궐과 같은 그 집 문 앞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는 땅 부스러기 하나 주지 않는 그 야박한 마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어디서 또 듣죠?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이름이 나사로이죠. 나사로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운데 뭐예요 지금? 거지예요, 거지.
정말 도우신 걸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한 이름을 지니고 있는데 그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어 있어서 결국 굶어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의문 속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시면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또 요새 하는 말이 있죠. 귀신은 도대체 뭐 먹고 산대냐? 저런 인간을 안 잡아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등등도 우리의 손으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나사로의 모습이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의 삶은 정말 이렇게 산거지입니다. 그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할까? 실제로 그 이름을 들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우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 이름은 없는데 이 거지 이름만 보여줘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그가 거지가 된다 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거지에 대해서. 그는 못 먹고 못 입어서 영양이 부실하고 결국 온몸에 종기가 나서 헌대가 투성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잣집 앞에 온 건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부자에게 부스럭이 하나 얻어먹지 못했고 그 부잣집의 하인들한테도 그랬고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를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까지도 와서 그를 핥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조금 어폐가 문제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 개들은 와서 그를 핥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우리 교회는. 예. 강아지가 핥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좋아하거나 자기가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강아지가 와서 핥았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그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개들은 와서 핥았다. 그의 상처를 핥아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보다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마치 저는 이 문구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가 7년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아 주셨죠?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사로에게 유일하게 와서 그를 핥아주고 그를 사랑한 건 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웃들을 보살피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면 돌이 외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개를 통해서 그를 사랑해 주셨고 보살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살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온갖 호사를 누렸던 부자도 죽고 온갖 고통 속에 살았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까요? 아니면 부자와 같이 나사로가 안겨있는 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이 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하여금 상상하게 합니다.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평생 온갖 호사를 누렸던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과 천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다 없다 시비에 앞서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칸트는 그가 어떤 뚜렷한 신앙이 뚜렷해서가 아니라 그의 도덕과 그의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칸트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그 세상은 너무나 부조리하고 모순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부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권력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 평가할 때 좋은 잣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부자인지 가난한지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배운 것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니 학력으로 나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걸로 여러분들을 심판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학력, 행복함, 선행을 베푼 횟수, 이런 것들일까? 잘 살고 의롭고 깨끗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저는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일 100개 한 사람과 99개 한 사람과 100개는 아니면 99개는 구원 못 받을까요? 59점이면 과락일까요? 1점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준은 양으로 생각한다면 100점은 구원받고 99점은 뭔가 부족하니까 좀 하급에 좀 가 있고 한 사람은 저기 대문 앞에 좀 서 있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대문 밖에 서 있고 이렇게 등급을 매겨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쯤 서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장 유리한 기준을 한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100개 했습니다. 나는 99개 했습니다. 라고 따지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자비한 마음을 갖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선한 마음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선한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마음은 있지만 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마음은 있지만 나는 기억이 사라지고 모든 걸 다 해서 기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하늘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우리를 생각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결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인일까요? 우리는 무엇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무엇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기준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숫자화 시켜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100점짜리, 나는 99점짜리, 아니 나는 1점짜리. 우리 스스로가 등급을 매겨서 한다면 차라리 쉬울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또 그것만큼 또 비참한 건 없어야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하면 우리는 의롭다고 하지만 얼마나 의로울까?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깨끗할까? 우리는 선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선할까? 주님께서도 청년이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 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서이고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족하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가운데 내가 있는 것으로 주의 사랑을 베풀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외울 때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먼저 긍휼함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국 큰 장로교회들이 지난주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세습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참 마음 아팠지만 정말 부끄러운 건 교회가 사람들을 배척하는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니까 들어오지 마. 성소수자와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배척하는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에 대해서 동정도 하지 마. 그들에 대해서 동조하지도 말고 지지하지도 말고 있습니다. 오로지 할 것은 그들은 죄인이라고 단지하는 일만 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신학생 두 사람을 목사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았고 되지 못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정을 했죠. 앞으로는 동정하거나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신학생이 될 수도 없고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앞으로 목사에서 파직할 것이다. 이렇게 결의한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 특히 큰 교회들의 민낯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스러기 하나 나눠주기 전에 자비한 마음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주기 이전에 자비한 마음입니다. 자색 옷 입고 호화롭게 배 터지게 살아가는 이 로얄 퍼플,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건 그 자비한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언제나 숫자화시키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이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단죄하기를 좋아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너희가 바로 이 부자와 같은 인간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여기 가운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아마 하루 종일 달리려고 할 때 조금 있으면 돈 주면 이제 울음도 그치고 또 돈 들고 아마 가게 갈 생각도 하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1,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도 구분해서 또 거기에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돈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한 거고 단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돈 좋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도 자비롭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부자들에게 이 마음을 품고 앞날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우리에게 늘 일깨워 줍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어느 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을지 아니면 그것을 부러워하며 있게 될지 오늘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안에 언제나 자비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은총은 배가 되고 사랑은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